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써야지 무조건 남이 한다고 흉내내면은 이렇게 귀신이 와서 눌러가지고 아주 그냥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마라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시간표라는 그 제목으로 다시 봐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도 수첩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제 주일 일부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말씀과 그 증거를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돼야지, 내 것이 안 되면은 그냥 구경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는 뭐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죠? 하고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간직해야 되고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지금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 이 그리스도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게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이 되었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나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복음 중심적으로 언약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따라가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하고 예수 생명하고 바꾸셨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은 살아났으니까 그냥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거 주셨냐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증거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데 반드시 누릴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릴 언약, 속죄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가는 그 성전, 즉 하나님 말씀이죠.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그 모든 거, 오직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애신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로 없애셨다고요? 사람들이 하도 언약궤를 중시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똑바로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원본도 또 없앴다고 그랬죠. 왜 없앴을까요? 그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차지하고 나서 그가 굉장히 유세를 떨으니까 오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뭐만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당시 때 헤롯 성전, 헤롯이 오랫동안 성전을 지면서 사람들을 많이 그거로 인해서 노역을 시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복음, 참된 뜰,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새 뜰에 대해서. 새 뜰이 세워져야만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없으면은 비전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린 교회에 가보면 주일 학생들이 막 굉장히 많은지, 특히 그 어린이 수련회나 태영아 유아유치 수련회 가보세요. 막 애기 엄마들 막 애기들 안고 막 걸리고 막 또 막 업고 막 하면서나 애기들 데리고 오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 이제 전도사님 가정에서 계속 이제 하나 키우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연명을 해왔어요. 유치부가 연명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또 랩런트들이 결혼해서 또 후대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랩런트국이 있어서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자녀가 없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국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줄어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들 들어와서 우리나라 저기 뭐죠? 예? 우리나라 영주권이라고 그러나요? 뭘 이거 얻어가지고 사는 거, 예, 그런 걸 갖고 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만 있으면 인구가 줄어서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아는 후대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 강단에 진짜 세 가지 뜰이 꼭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서 진짜 앞으로 2030 시대에 살아갈 그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치유의 뜰, 또한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삼뜰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등하는 자들이 다 와서 이 강단에 와서 생명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로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TCK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거,
우리 서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렘넌트들은 절대 망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절대 망대는 살아 움직이는 절대적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힘을 가지면 미리 보게 되고 또 다시 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40일을 바울은 석 달 동안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7대 망대가 각인이 되고 7대 여정이 뿌리 내리며 세상 바꾸는 7이정표가 체질되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절대 사명인 미션이 보입니다. 이 미션은 미션스가 되면 선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것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번에 보니까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누린다. 뭘 누릴까요? 24, 3 집중에 누림 나오죠. 아침에 내 영을 살리는 힘을 얻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뻘떡 일어나서 나옵니까? 주여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시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 그러면 또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고, 밤에는 많은 결론을 내고 메시지로 답을 내야 한다. 그럼 우리에게 어제 말씀을 주신 것은 또한 5천 종족에게 복음화라는 그걸 꿈으로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복음 받고 끝내냐? 아니잖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전 세계로 우리가 못 나가니까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엘리트들이 우리 이 한국에 와서 복음 듣고, 특히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번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교회에서 또 집중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중 훈련. 자, 우린 수지 맞았어요. 수지를 맞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셔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께서 힘을 얻으시라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잘 훈련받고 삶 집중, 또 그죠? 이 삶 집중이 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온전히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질병 속에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질병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사단에게 늘 속고 있는데,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모든 질병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림.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기다려라. 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올 때까지,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될 때까지,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갱신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뒤처지면 다 똑같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확히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간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건이 생기면 답을 줄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환경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도전해야 돼? 영원한 것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확실히 도전할 것이 보인다. 뭐에 도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거? 지금 이제 선교사 합숙, 선교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고 도전해야 되겠죠?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이 단어를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인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가 아닙니까? 나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편집하게 하고 설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플랫폼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시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자 역할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 그 후대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리며 그들이 돌아가서 본국에 돌아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로서 준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당이 있어 또한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남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십니까?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 렘넌트의 시간표.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예요. 우리 모두의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진짜 하나님 말씀 자, 2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저에게 이 말씀이 임하셔서 진짜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참으로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 나라의 이 모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